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받은 고난 우리가 잘 알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던 욥이 재산도 다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몸도 다 망가져서 우리가 성경 읽어봤을 때 잇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하고,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조차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운 욥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지만 아내가 결국엔 당신 이럴 바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어서 몸이라도 건강하면 그거라도 믿고 살겠지만 돈도 재물도 없지요. 원래부터 없으면 없다라는 게 불편함이 그냥 있지만,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 불편함이나 그 힘듦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돈이 있었을 때, 여유가 있었을 때 자신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와서 곁에서 너무 참담하니까 말도 못 꺼내다가 이제 한 친구 말을 꺼내는데, 사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에게 비판하고 욥을 약간 신앙적으로 자기들보다는 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어서 그래. 회개해. 너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복 주시고,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벌 주시는데 네가 바로 지금 그거야. 옛날에 네가 믿음 좋다고 했지만 사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너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야. 자신들은 욥처럼 그런 고통은 안 왔으니 당연히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으로는 너보다 우리가 나아라고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고, 이제 지난 시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고 있잖아. 너희들 말대로 하면 악인들은 다 심판받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만 잘 살아야 되는데, 봐, 고아들, 과부들 더 어렵고 나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이러잖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단순한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평가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 정의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이 말하는 거 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1절에 욥이 풍자하여 이르 비유로 말한다라는 뜻이요. 그러면서 2절에 우리말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맹세하노니라는 이 글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단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의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2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문장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이엘이에요. 하이엘. 우리 교회 지으면 카페 이름을 하이엘 하면 좋겠다 생각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이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감탄문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제 말을 하는 모든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감탄문이 나와요 처음에. 근데 이게 그냥 전능자의 사심, 살아있음을 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표현해서 약간 의역이 된 게 아니 많이 의역이 됐는데, 욥은 지금 이제 말하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감탄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탄해 보면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누구 한 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내 삶의 날마다 삶의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될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보다 돈이 많다, 이게 내게 힘이 되지 않아요?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집이 몇 채씩이 되다라는 게 여러분 내 삶에 힘을 주고, 내가 써도 다함이 없는 물질이 내 삶의 기본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든든히 떠받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없어지면 아이고 큰일 났네, 죽게 됐네 이렇게 하고, 그게 많아지면 여유 있게 생각하고 날마다 기분 좋게 살고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근본이고 내 삶에 힘을 주는 것이 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감탄사로 나오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욥은 지금 내 재산이 없어, 내가 건강이 나빠졌어, 이런 죽을 병에 걸렸어, 뭐 자식들 다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감탄하면서 인생을 살겠어요? 그거가 중심이라면, 그게 전부였으면, 그게 인생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었고 어떤 기초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게 고통이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 이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포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자고 있는 곳에 포탄이 언제 내가 자는 곳을 떨어져서 여러분 건물이 부서져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감사고 뭐가 하루하루가 뭐가 감탄되는 삶이겠어요? 오늘 하루도 살았다. 오늘 하루도 살았다. 여러분 내 재산이 저기 다 무너졌어, 돈이 없어졌어, 먹을 게 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살았다라는 거, 이게 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기준을 다 놓고 마지막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돈도 있을 수 있고 뭐 세상의 중요한 것들 우리가 여기면 그걸 갖기 위해서 살기 위한 모든 삶의 자리에 그걸 다 늘어놓고 말이에요. 한 가지만 고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고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갉아먹으면서까지도 돈을 벌어 가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수명이 단축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되는 거 알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알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 인생이 죽는 걸 알면서도 단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요즘 너무 많이들 한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해보니까 좋으니까 그 순간은 너무 황홀하니까 자꾸 그게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제 친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선교회 같이 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뭐 아버지가 지금 아프신데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목사님인 아버지도 80이 넘으시고 아프니까 아들 둘이 목사인데 자꾸 집에 안 온다고 막 뭐라고 역정을 내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몰래 전화해서 야 와서 아버지 좀 잠깐 뵙고 가라. 그러니까 친구가 큰아들이니까 갔대요. 아들놈들이 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아파서 이렇게, 목사님인 아버지도 그런 거죠 사실은. 왔는데 아버지가 다리가 너무 아픈데 다리 좀 주물러주는 놈도 없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러셨대. 또 다른 친구는 어머니가 다 필요 없어, 뭐 오는 자식도 없고 뭐 나는 하나도 재밌는 게 없고 뭐 막 이랬대요. 권사님인데,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그래서 저마다 뭐라고 한마디씩, 야 엄마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랄까 아버지한테 막 이랬대. 근데 야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게 어디냐, 나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없어, 난 고아야. 그래. 뭐라 그러는 어머니도 있고 뭐라 그러는 아버지도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라는 게 여러분 근심입니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게 아유 골칫덩어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네, 아프셨는데 하나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아직 살아계시네. 우리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게 막 근심인 사람 있습니까?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유 아프신데도 하나님이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자식으로서는 참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그게 기쁨이지 잔소리 듣는 거에 너무 싫어가지고 아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다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 오늘도 요거 주시고요 저것 주시고요, 나 아직 요것도 못 가졌으니까 이것도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요, 사업이 성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단지 그 정도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 내 신앙이 30년 50년 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삶으로 연결되어지느냐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줄 재산, 뭐 아직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집도 주셔야 되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계시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과 모든 삶의 기본과 기초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시고 내 믿음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요번에 이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게 믿음이냐라고 할 때, 욥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나한테 재산도 주셨고 자식들도 많이 주셨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게 욥의 신앙의 전부였다면, 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될게,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참혹한 인생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정말 싫어요 라고 할 그런 믿음이어야 되죠. 근데 오늘 2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여러분 이건 신앙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면서 욥처럼 이런 믿음을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요. 때문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기 때문에 라고 이유예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다, 이렇게 한다 라고 그 다음을 말하는 거, 요거를 오늘 이야기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I have life with me, 나한테 생명이 있는 한. 근데 나한테 생명이 있는 한의 기준이 뭔 줄 아세요? The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이 in nostrils,
내 콧구멍들, 복수를, 내 콧구멍들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어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이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숨이 아직 내 콧구멍에 있어서 내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다 없어졌어요. 재산도 자식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숨을 쉬면서 이 숨이 그냥 내 숨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콧구멍에 있어서 내가 아직 생명이 있는 한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만 3장 20절 보세요. 전도서 3장 20절 화면 띄워줘 보세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 다 흙으로 지었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다 흙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이 몸은 원소로 다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면 흙에서 썩고 없어져서 뭐 철, 인, 뭐 이렇게 물 다 해서 여러분 원소로 해서 흙에 있는 그 원소들로 우린 돌아가요. 그런데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뭐라 그래요? 인생들의 혼은, 우리말로 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욥이 말한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이 단어 똑같은 거예요. 이걸 다시 바꾸면 뭐라고? 인생들의 뭐가? 혼이라고 하지만 인생들의 숨, 영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까 욥이 말한 대로 창세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우리 창세기는 생기라고 했는데 그것도 루아흐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living thing. 하나님의 숨이 불어지니까 살아있는 개체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죽으면 흙은, 몸은 여러분 흙으로 하나님이 빚었다고 하니까 그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생들의 혼, 하나님의 숨, 루아흐는 위로 올라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이게 여러분 전도서 뒤에 가면, 전도서 여러분 12장 가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뭐는? 영은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아까 혼이라고는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그게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이 이 말을 또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욥은 숨을 쉬면서, 그때 들숨 날숨 얘기했죠. 숨을 들이마실 땐 그거는 그냥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를 내가 코로 들이마셔서 그 하나님의 숨이 내 콧구멍에 있을 때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여러분 욥이 깨닫는 신앙의 차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날마다 숨 쉬면서 하나님이 내 호흡 속에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감사와 감탄을 가지고 살아가 본 적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쉬는 줄 알아요. 내 숨 쉬는 줄 알아요. 내 폐가 건강해서 쉬는 줄 알아요. 내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서 내가 숨 쉬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파 보면 내 심장이 내 숨을 못 쉬잖아요. 내 폐가 그 숨을 못 쉬어서 뭐를 껴요? 인공호흡기를 껴서 숨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산소호흡기를 껴서. 내가 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숨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내 콧구멍에 있어서 내가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거, 요거 오늘 말씀할게요. 간단하게. 뭐 한다? 4절에 3절이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그게 번역이 안 됐어요.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있기 때문에 라고, 있는 한이라고 하면서 뒤에 문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숨이 내 콧구멍에 있어서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한 나는 뭐 하겠다라는 게 4절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을 내가 들이마시면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불의하니까 여러분 그냥 의롭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해요. 불의. 여러분, 이 불의를 하나하나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불의, 명사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동사가 여러 가지 뜻이에요. 그걸 한번 하면 불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동사가 뭐였느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옆으로 빠지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쓴 거예요. 옆으로 빠지다라는 말은 여러분 부정적인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옆으로 빠지지 않고 똑바로 가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좋은 데로 가지 않고 옆으로 빠지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을 똑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새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불의. 옆으로 빠지게 만드는 게 불의예요. 교회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혹은 내 지식대로, 내 세상적인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신앙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여러분 옆으로 세게 만들고 옆으로 빠지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을 왜 그렇게 융통성 없게 살아?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옆으로 빠지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옆으로 빠집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하면 그런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빠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 돼, 이렇게 해결해야 돼, 옆으로 빠지자고 말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린 옆으로 빠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네? 그게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는 이거를 대도 안 보이네요. 제가 써놨는데 타락하다라는 뜻이에요. 타락하다. 이 불의라는 명사가 타락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그랬는데 먹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가 먹자고 해서 아담도 따먹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부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타락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보, 이번엔 그거 하지 맙시다. 하와 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타락하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더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까먹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삶을 기본으로 사는 사람은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숨이 내게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는 그 불의가 뭐 세상의 불의, 의로움 이 차원이 아니라 타락시키는 말, 죄 짓게 하는 말 안 하겠다. 또 하나, 왜곡시키다. 구부러뜨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건데
구부러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멀쩡한 건데 구부러뜨려서 못 쓰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구부려, 자기 쪽으로, 좋은 쪽으로 구부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해. 목사들이 실수해요. 저는 말로만 듣다가 정광훈 목사가 유튜브에 나온 걸 몇 번을 봤어요. 다 본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진짜 목사 아니에요. 진짜 목사 아니야. 근데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설교로 서서 말하는데 쌍욕을 해요. 쌍욕을 하는데 목사는 그냥 새끼들이야. 자기만 다 의롭고 세상의 다른 목사들은 다 나쁜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제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도 좀 그런 목사님 되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신앙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시켜. 자기 쪽에서 정치적으로 끌어서.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왜곡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불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현실로 보잔 말이에요. 깨뜨려버리다라는 뜻이 또 동사에 있어요. 왜곡은 구부려서 자기한테 이롭게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요.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걸 왜곡시켜서 헌금을 겨냥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깨뜨려버리다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다 깨뜨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의 파급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라는 건 단순히 말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도 연결되게 만드는, 깨뜨려버려요. 보호해야 되는데, 보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아예 못쓰게 깨뜨려버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직 내 숨을 거둬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첫 번째,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을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내가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의 뜻을, 욥이 말하는 뜻을 추상적으로만 그냥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걸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인생을 사는 속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가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뭐 한다?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지난번에 한참 설명했어요. 욥기서 1장에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1장 8절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자, 그는 죄가 없어, 완전해, 무흠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죽기 전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지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요건 다시 말씀을 드려도 중요한 말이니까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할 때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온전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노아가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할라크라는 단어가 이 온전함과 늘 맞물려 있어요. 노아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아 라고 욥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온전함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거 할라크, 걸어가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alk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게 같이 걷는 거지, 하나님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게 같이 걷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런데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이거는 내가 어떤 행동으로 완전한 자다, 뭐 죄가 없는 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서 온전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대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노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주어질 때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제일 처음 말씀 주신 게 뭐예요?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뭐라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이 세상 멸망시킬 거야. 이 세상은 멸망한다 라는 말을 노아에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뭘 이야기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어요. 자, 17절 가서 보세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어떻게 멸절할 거다. 다 죽을 거야. 그러나 18절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내가 지금 말한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그리고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노아는 일평생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주신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은 멸망한다. 홍수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 방주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라? 네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가라. 그리고 노아는 그대로 다 했다. 자, 그러면 오늘 욥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는 죽기 전에는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아 라는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건 내가 잘났어, 내가 완전해, 내가 뭐 죄를 안 져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인생이 지금 고통길을 걸어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걸어갈 거야.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 안 멸망한다? 멸망한다. 노아 때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제 물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방주를 지어서 홍수에서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이 약속을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세상은 멸망한다. 마지막 심판 때가 올 거야. 노아 때보다 더 이 심판은 끝나는 심판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켜야 돼. 무슨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는 죽기 전까지 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다른 건 뭐 돈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따라가야 돼요. 노아처럼 다 준행하더라가 돼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방주를 짓고 너와 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그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라고 했으니 노아는 다 준행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며느리와 혹은 더 있으면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약속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 세상의 마지막이 오니 십자가의 구원의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가 될 때 노아처럼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없어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노아의 온전함, 욥의 온전함,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두 번째,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믿으면 돈 많이 벌어, 교회 다니면 축복받아, 교회 다니면 성공해, 교회 다니면 자식이 잘 돼, 그 믿음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콧구멍에 있는 한,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 두 번째, 온전함을 버리지 않았다. 시간상 이거 아브라함 얘기도 했었어요. 아브라함 얘기 가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면서 완전하여 행하라 라고. 똑같은 노아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온전함이란 단어를 쓰면서 걸어라 라고. 너 내 앞에서 제대로 걸어, 온전하게 걸어, 내 말씀대로 걸어, 내가 너에게 준 말대로 걸어.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로 인하여 네 후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 후손이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온전함이 두 번째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욥이 고백하는 거,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숨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아직 내 콧구멍에 있어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세 번째 뭘 한대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마음이라고 하는 레바브, 양심, 마음, 이걸 뜻해요. 여러분 다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양심이 작동하는 삶을 다 경험해 봤어요. 양심대로 못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양심대로 살면 불편함은 없어요. 양심대로 살면 시원해요. 양심대로 살면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 같아요. 비양심적인 사람들 보면 불쾌해져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양심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선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선한 쪽으로 가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습관이, 삶의 태도가
이 선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자꾸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도 하는 거고 사람도 죽이는 일도 하고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난 몰랐어요 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양심에 찔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거는 하면 안 돼라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살인하는 사람이 아이고 나 사람 죽이는 게 나쁜지 몰랐어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심이 워킹하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아직 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인생의 마지막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인생을 살면 저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거의 끝나겠구나.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는 일 말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이제 깔딱깔딱대고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이 부르시겠네라고 하는 정상적인 삶에서 죽음을 맞닥뜨릴 때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잖아요. 아 이랬었지. 그러면서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남들이 평가하기 전에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가가 다른 기준이 아니라 양심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양심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삶을 내가 비웃는 인생이 되겠느냐? 아니면 그래도 참 애썼다. 60년을 살면서 70년을 살면서 80년을 살면서 아니 남들보다 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돌아보면서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뭘 했고 뭐 했고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신앙적인 기준 뭐 믿음의 판단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실 거고 내 양심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았고 내가 목사로 살았고 장로로 살았고 그럼 내 양심이 나를 평가해 준단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할 때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 내 생애를 내 양심이 비웃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 양심이 내 생애를 그래도 애썼네 라고 하는 삶을 사느냐. 세상 것 말고 말이에요. 세상 것 말고 너 목사로 40년 목회했다며 30년 목회했다며 그러면서 내 양심이 말을 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얼만큼이야? 네 자신의 욕심이나 네 자신의 욕망이나 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목사로도 30년 40년 산 게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네 자식 위해서 산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넌 목사로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살게 하셨는데 너를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집사인데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마지막에 내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그런데 느끼지 못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집사로 보고서를 쓰고 권사로 보고서를 쓰고 보고서를 쓰면서 여러분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형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양심이 나를 평가해 주죠. 이건 정확한 거예요. 뭐 남들이 교회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 양심이 나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너 직분 받았었잖아. 예배 생활은 어땠니?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생활을 했니? 헌금 생활은 어땠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은 어땠니? 너 또한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 이 나라도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너도 이제 받았으니 캄보디아에 교회 건축한다는데 필리핀에 교회 건축한다는데 선교한다는데 네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네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의 씨앗을 선교사님이 대신 그 씨앗을 뿌리로 거길 갔다고 한다면 너는 그 선교하는 일에 얼만큼 마음을 들이면서 생애를 살았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니? 내 양심이 내 생애를 비웃느냐 아니면 그래 참 애썼다라고 하느냐. 욥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생명이 있는 한 다 없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세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욥이 그렇게 다 잃어버렸다, 나중에는 돈도 엄청나게 다시 벌게 되고 몇 배의 축복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 다 빼앗아 가도 욥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준점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내 종 욥을 보았냐? 내 종 욥을 보았어? 이렇게 자랑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욥 같은 목사가 있고 욥 같은 장로님이 있고 욥 같은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 입에 침이 튀도록, 야, 새로운 교회 가서 내 종을 보았느냐? 아무개 장로를 보았느냐? 목사를 보았느냐? 집사를 보았느냐? 아무개 성도를 보았느냐? 그렇게 나를 온전히 섬기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종을 보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갔으면, 그 일에 제가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그리고 그 욥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욥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는 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불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